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참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이 땅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언젠가 끝이 있으며 그 끝에는 승리와 기쁨과 칭찬과 영광과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대에 이 땅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오후,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내일 새벽일 수도 있습니다. 1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도 여전히 주님은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올지 모르는, 언제 임할지 모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텐데,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날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라며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들을 했지만 예수님은 날과 그 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하시고, 제자들이 너무 궁금해하니까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징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어이쿠, 예수님이 지금 문 앞에 와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했던 일들이 하나씩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주님 지금 당장 오신다 해도 당황하지 않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상생활 다 포기하고 산중에 그냥 은닉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베드로 사도가 사랑을 담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쓰라 그랬습니다. 힘쓰라.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쓴다는 것은 열심을 낸다, 전력을 다한다, 그런 뜻의 말로서 마치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경기하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베드로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본인이 체험했고 또 이를 잘 압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도 보니까 너희가 힘쓰라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덕을 더해라, 절제와 경건과 인내와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해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의 시작과 과정과 마침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힘써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으면 질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는데 우리가 뭘 더 힘써야 된단 말인가? 라고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아직도 오염되고 부패함이 남아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부단히 거룩한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썼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20살도 안 된 젊은 청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하신 약속과 그 꿈을 형통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름 주인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날마다 그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동침하자고. 한 번도 아니고 매일매일 유혹합니다. 너의 신분으로 주인의 아내를 거절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느냐. 사람들은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아니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처럼 때로 우리도 믿음에서 은혜에 미끄러지도록 유혹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소원해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힘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위험한 감정과 싸우고 계신 분 혹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를 보고 비판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판단하는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이때 내 마음에 드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이 어찌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근심을 드리겠느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당장 손해가 나더라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하는 일들이라도 주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끝까지 지켜야지 이렇게 힘쓰는 성도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한다 하셨으니 오늘 밤일 수도 있고 우리의 예배 다 끝나고 어쩌면 점심 식사도 하기 전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좀 구름만 끼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가신 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라니까 혹 예수님이 오시나 하고 창문을 열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거룩함을 위하여서 거룩한 삶에 이르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부단히 힘쓰시다.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권면한 것은 여기라라는 말입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 여긴다라는 말은 그렇게 간주해라, 그렇게 해석해서 받아들여라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당시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곧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1년
2년, 3년, 10년, 60여 년이 지날 때까지 여전히 오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은 뭐라 했냐면 그때부터 만물이 지금까지 여전히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은 믿을 수 없다고. 그건 없는 거와 마찬가지라며 조롱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속히 오리라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재림이 더디게 느껴지는 이유는 주님이 무능하시거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단한 삶에 대해서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줄로 여기라라고 말씀해요. 범사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며 그 사랑이 많으시며 마침내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아멘하고 내 신앙으로 받아 여기라라는 말이에요. 요나 선지자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불러서 아수르 성인 니느웨로 보냅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라. 40일 후가 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하라 했습니다. 요나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아수르와 같은 니느웨 같은 사람들은 워낙 악한 짓을 많이 했기에 그들은 멸망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자신을 그 성으로 보내서 구원하게 하시니까 내가 만약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진노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라서 반드시 그 성을 구해낼 것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키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어쩔 수 없이 다시금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서도 뭐라고 외칩니까? 40일 후가 되면 이 성은 완전히 망할 것이다 라고 외쳤는데 3일 동안 외쳤는데 왕과 신하들 모든 백성들 심지어 짐승까지 베옷을 입혀가며 금식하며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철저한 회개를 보시고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날을 소망 중에 바라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10년, 20년 내가 예수 믿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만 여전히 견고한 성처럼 끄떡도 하지 않고 나는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으리라. 아니 나는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믿지 결코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리라.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나? 내 상황에 과연 관심이 있으시나 의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언젠가 그를 돌이킬 것이라 라는 것, 그를 구원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을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의 시간으로 낭비하지 마십시다. 그 시간을 구원의 기회로 여기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저 사람은 지옥 가서 마땅해, 마치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을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믿었어. 내가 몇 번 전도해 보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야, 선택받지 않는 사람이라 자기 스스로 딱지표를 붙일 것이 아니라 인내와 구원의 기회로 해석하여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종말의 때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삼가라 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삼가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군대에 가면 그 경계를 치는 보초병이 있잖아요. 모든 병사들은 잠들어 있는데 혼자 깨어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눈을 바짝 뜨고 긴장해서 경계를 서죠.
바로 그때 쓰는 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키라, 보호해라, 경계하라는 뜻으로 잠시라도 방심하지 말고 경계해서 지키라는 베드로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무엇을 경계해야 합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을 경계하라라고 했습니다. 무법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그렇게 이끌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짓 선생들을 보면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를 사람이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나 교회 역사를 보면 실제로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따랐다가 그들과 함께 멸망에 이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피땀 흘려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상황을 맞이했죠.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참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서 잘 섬겼습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했는지, 바울이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을 뵈면서 시력에 문제가 있었는지 늘 고생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그걸 보고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을 빼어서 사도 바울에게 밝은 눈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을 사랑하고 존중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면서 한참 후에 유대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로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거는 불충분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건 나도 알겠어. 그러나 믿음만으로는 불충분해. 거기에다 율법을 지키고 거기에다가 할례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결의 기회도 얘도 치러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금세 그 말에 현혹이 되어서 다른 복음을 쫓기 시작합니다. 선교 중에 갈라디아 교회의 형편을 들었던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며 진실하고 참된 복음 위에 교회가 굳게 서 있어야 한다고 당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돈과 건강과 성공만을 강조하는 기복신앙이 진짜인 것처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참 조심스러울 것, 자기 말, 자기 생각을 함부로 하며 성경이 아닌 이야기를 하면서도 믿습니까? 그래서 아멘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들 참 조심해야 돼요.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아멘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 지금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아멘 하는 거지, 아무데나 사람이 이렇다면 아멘 하면 그렇게 남발하는 것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값싼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종종 달콤하고 귀에 솔깃한 말로 포장되어서 깨어 경계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이런 실수와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 무조건 다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맹목적인 신앙에 우리가 현혹되기 쉬운데요. 참된 복음, 그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삼가라라는 명령을 듣고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나쁜 말하고 거짓말 하는 사람의 입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이게 옳다고 막 전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그것을 분별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가에는 절대로 가지 마라 그러면 수영을 가르치지 않는 것보다는 수영을 가르쳐서 어떤 상황에서 물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생명이라도 헤엄쳐서 나올 수 있도록 가르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거짓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거짓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분별해내고 참복음, 진실된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삼가라라고 할 때 우리가 분별하려고 하면 항상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혼자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지도자를 세우고 목양을 받게 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받은 은사대로 기쁨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섬기고 함께 집을 세워져 가듯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진정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내가 힘이 되어지고 또 힘을 받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에 유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도록 항상 욕심을 쫓아 살지 말고 감정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고 아름답고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지켜왔던 순전한 이 믿음, 한순간 거짓된 것에 발을 들여놓고 받아들임으로 다 잃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파수꾼의 심정으로 믿음에서 떨어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고 얼마든지 죄에 빠질 수 있는 약함이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며 삼가고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는 그의 마지막 유언을 매우 긍정적이고 소망에 찬 권면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자라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자란다, 신앙적인 성장을 생각할 때면 흔히 젊은 사람들,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갓 시작하는 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줄로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하여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늘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연계를 보시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은 모두 자라기 마련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육신은 점점 약해집니다. 늙고 병들고 쇠약해집니다.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집니다.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더 깊어져야 되고 더 풍성해야 되고 내 삶의 영역에서 적용하는 그 부분이 점점 확장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예전에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 안에서만 교회에서 예배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에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이제 내 삶 속에 비즈니스 할 때나 직장 생활할 때나 자녀를 양육할 때나 내 마음의 작은 감정 하나를 다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도록 그 말씀에 맡기는 삶, 그런 삶으로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주님 오신 그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무엇에서 자라가라 했느냐? 먼저 은혜에서 자라가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경험하고 깨달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헌금하고 섬기고 참 고단하지만 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뭐 말하기 전에 척 그 일에 헌신하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더 깊고 더 풍성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예배하면서 가슴 뭉클한 성령의 감동과 터치가 있고 예전에 밤을 새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응답해 주셨던 신령한 그 체험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깊고 더 풍성하고 더 높고 더 찬란하고 더 영광스러운 세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얕은 도랑이라 그러죠. 그 강에는 서면 무릎 정도, 허리 정도. 그래서 서면 강 바닥이 발에 닿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다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언제 그 바닥이 있겠지만 그 10년 은혜의 세계가 바로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은 점점 줄어들고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마음이 점점 커져야 할 텐데 이건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됩니다. 에스겔서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 아니?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그 안에 일치된 심령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가능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다 만들고 다 변화되어서 온전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리라. 그거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가진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성령님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듬어 주시고 빚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를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빚으십니다. 얼음 한 자야. 모난 부분 깎아주시고 모자란 부분 채워주시고 약한 부분 강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신실하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습니다. 여기에 그를 안다라고 하는 알면 이론적으로 귀로 들어서 단순히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관계적인 지식을 뜻합니다. 부부가 평생 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 알아가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성경을 보면서 그래 하나의 글자요 지식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었어. 새로운 깨달음이 끊임없이 누적되며 내 심령이 곤고해지고 견고해지고 믿음이 굳센 반석이 서서 어떤 비바람이 와도 시험을 능히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들을 향하여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라간 이의 좋은 모범이 사도 바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완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성장은 거기가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옛날 율법을 철저히 연구했던 실력가이지만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라라고 말했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성도들이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했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서 자기를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것은 그를 감옥에 가두어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자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굉장히 지금 나이는 노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은 뭡니까? 달려간다니까. 나는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아직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잡았다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아직 한참 멀었다 생각하며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이 마음이 그로 하여금 믿음과 신학적인 많은 영역에서 자라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나이가 많아서 오래 믿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다 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성경을 배울 필요 없어, 성경을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지극히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신앙의 연수는 30년, 40년 되었는데 혹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 스스로 그런 생각이 되신다면, 그래, 주님을 더 알아야지, 주님을 아는 지식에 다 부유한 자가 되어야지 라는 선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점점 더 풍성히 알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결국 그 지식이, 그 선한 지식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한 걸음 두 걸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나이는 사실 숫자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갈렙은 85세가 되었는데 모두가 정복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주저할 때 이 산지를 내게 달라며 헤브론의 척박한 산지를 내가 정복하겠다며 나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기보다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적용하려고 부단히 애쓸 때 말씀은 내게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믿음의 큰 자양분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의 그 길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를 더 하십시오. 호흡이 멈추면 죽는다 했는데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질 수 있는데 기도할 때도 조용히 묵상하며 침묵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속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웅얼거리며 통성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목이 터져라 그렇게 소리 지르며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내 삶이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답답하니까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목청껏 돋으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둘씩 모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그 은혜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리밋이 없어요. 이쯤이면 거의 다 경지에 이르지 그거 없습니다. 평생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도 그 은혜의 깊고 풍성함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사도 베드로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라 하며 오늘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힘쓰라고, 거룩을 향해서 끊임없이 힘쓰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더디심, 그것을 무관심이나 무능력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의 기회로, 구원의 기회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지금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어찌 여기서 중단된 것처럼 느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한 걸음 두 걸음 가다 보면, 나를 통해서 뒤돌아보면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삼가라 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 파수꾼이 되시고, 거짓된 선생으로부터 잘못된 복음에 귀 기울이지 말고 진실된 복음, 참 복음에 굳게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은혜와 예수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삶에 적용해 간다면 오늘 오시든 그 언젠가 오시든 주님 오시는 그날 앞에 부끄럼 없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며 그 품에 달려가 안길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